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함께하는 것도 기쁘시겠지만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아마 기쁨이 넘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옆과 앞뒤에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예,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예. 예, 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신앙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세 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은 뭘 얘기한다고요? 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의 문, 일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인간의 가치가 살아나고 사는 맛이 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모른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있어도 숨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재미없는 삶, 나 왜 이렇게 매일 생활이 똑같냐, 이런 한숨 섞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일과의 관계는요, 알고 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는 것,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힘쓰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즉, 은혜는요, 어느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인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요, 받은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주일날 은혜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 많이 받고 친구끼리 집에 갈 때나 아니면 부부가 집에 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너무 좋다. 당신 딱 들어야 될 말이었는데 아주 은혜로웠어. 회개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싸움 일어나고, 그죠? 은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히면요,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예요? 인간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또 모자랍니다. 그 은혜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하는 겁니다. 은혜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비로소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삶의 원리, 세 번째, 일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반드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벌이 하려고 일하게 되는 거고, 내 자식 먹이려고 일하게 되는 거고, 거기는 어떠한 사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되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되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해볼게요, 한번. 교회 일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멘.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화평케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평안케 해야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평안케 해야지,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것 뭐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평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복음은 두 번째 일과의 관계는 바로 사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의의 복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의의 복의 문은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의의 복의 문은 반드시 내가 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물들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는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만한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 마이크 사용할 때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이크가 고장인 경우나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마이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죠. 그때는 분명히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트랜스레이트 듣고 계시잖아요. 통역기. 몇 주 전에 트랜스레이트 그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들리질 않았어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물건들도요, 그에 따른 목적과 역할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물들도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분명 어떤 목적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한번 양심상 가슴에 손을 대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뭐를 위해 사는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무엇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할 여지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허둥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벌써 며칠이 지나 있고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즉, 다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많진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역사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가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가치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데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내 이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남들 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운 목적과 역할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돈 너무나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돈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의지해서 행복하던가요? 목사님 돈을 안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 돈 있으니까 조금 행복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시간 지나보세요. 그게 정말 행복을 주는지. 저는요,
여러분보다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 삶의 가치가 너무나 빛나거든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제가 그 목적과 역할대로 살아가기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만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 좀 도와주는 거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거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힘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과의 관계라니까요.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자녀, 남편 다 해당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성취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의 복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길,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너무나도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냥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의의 복의 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살면서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 안 당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고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고난 당하잖아요. 지금도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고난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고난 당하는 것, 고난 속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요, 중요한 일에는 고난이 따라요. 쉽게 중요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일은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만한 눈물과 땀을 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막상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뭐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샘플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섬기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무나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핍박을 당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요? 제자들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젠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됐구나. 내가 이젠 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난은 싫으신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몸이 좀 불편합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 받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이. 이 얘기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임이 입증된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통해 선지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줄줄이 나열한 것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추측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다 만나는 고난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 있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당할 때 많아요. 담임 목사만큼 오래 살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욕을 많이 드시거든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그러다 보면 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제가 한 짓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겠는데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나와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들과 오해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럴 때일수록 기뻐해. 너의 상이 클 거야. 기뻐해.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될 상이 아주 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의의 복의 문은요, 영적 순환의 길입니다. 영적 순환의 길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천국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 천국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이 천국이라는 축복을 받는 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첫 번째 복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어디 나와요?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 팔복은요,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팔복 끝이 축복이 천국이고 첫 번째 축복이 또 천국이니까 왠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이 순환되는 도대체 이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마지막도 천국, 처음도 천국, 계속 도는 거네? 왜 돌아, 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복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8번째 복, 이 복을 반드시 열고 다시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정상에 딱 서면 끝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8번째 복을 연 사람은 다시 첫 번째 복을 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든가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사랑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계실 거라고도 믿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신앙의 초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람들은 처음 마음, 즉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처음에 그 순수함,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흥분함, 처음에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큰 감격을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조금 변질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좀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여기서 방구 좀 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여기서 내가 그래도 좀 먼저 해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자신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지치든지, 즉 번아웃 되든지,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번아웃 되거나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은혜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순환되어야 됩니다. 원활하게 순환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순환되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순환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순환되기 위해서는 여덟 번째 복의 문을 연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모든 복의 문을 열고 다시 과거의 첫 번째 복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욕심들,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이 정도는 죄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내가 팔복의 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 복의 문을 다시 여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면 내가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가증스러웠는지, 외식됐는지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복의 문을 열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 복의 문을 다시 문을 열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늘 감격과 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처음 사랑이 있을 때 늘 매일 예배의 삶 속에 똑같은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배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금요기도회를 강조합니까? 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덟 번째 복의 문을 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첫 번째 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러한 영적인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복의 문의 천국과 여덟 번째 복의 문의 천국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의 문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그 천국은요,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무엇을 보게 돼요? 하늘나라,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이건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을 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다른 천국입니다. 이것은 상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상으로서의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팔복의 순환의 길은 절대로 멈춰져거나 아니면 원점으로 가는 것든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앙의 길이 맨날 그래. 여덟 번째 문 통과하니까 첫 번째 복의 문으로 가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원점. 왜 계속 똑같이 돌아야 돼? 이건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거봐, 너 발전이 없잖아. 계속 돌잖아, 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팔복의 순환은요, 절대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크루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잖아요. 드라이버를 돌리면은 마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면서 앞으로 더 박힙니까? 안 박힙니까? 박히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팔복의 문을 계속해서 순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은 절대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후퇴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전진입니다. 전진.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의 은혜는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순환이 끊기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순환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열쇠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순환이 되어야만 처음 사랑과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복의 문을 열어 영적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순환의 길을 걸어감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의의 복의 문을 여십시오. 그 의의 복의 문은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모든 처소에서 역할 가운데에서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그 의의 길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내가 그만큼 자격이 된 사람이다라는 입증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의 문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는 영적 순환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복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 더욱더 성장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의의 복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의의 길이 바로 영적 순환의 길임을 깨닫고 이 팔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